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될 10장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이 바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처음부터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복음을 외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기쁜 소식만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알면서도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먼저 슬픈 소식이 전파된다라고 했습니다. 슬픈 소식이라 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결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슬픈 소식이 철저하게 먼저 나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지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이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신약이 주어지는 것이죠. 구약은 바로 슬픈 소식입니다.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뿐 우리에게는 결코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지식도 의지도 없음을 알려주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슬픈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그 실제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소경됨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의인인 양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 같은 죄인들을 돌로 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면서 자신이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목자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것이 10장까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부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일부의 결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 번 명확하게 반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선민이라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둥, 너는 내 양이 아니라는 둥, 이런 소리를 우리한테 대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격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듣게 되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아주 격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고 폭로하느냐라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따지십니다. 그랬더니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도대체 그걸 믿지 않는 너희들이 잘못이지 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보고 날 믿지 말아라. 근데 내가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을 보거든. 그걸 보고서 나를 믿으라라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믿음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결론 나고 있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론은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자,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단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피신을 하게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일부의 대단원의 막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요한복음의 일부가 끝이 납니다. 자, 이 일부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빛을 먼저 본 자로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일부 10장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전부 다 사실이었다, 참이었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뭐죠? 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답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 없음을 세례 요한이 선언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그 예수가 이 땅에 온 그 본질, 목적이 그 세례 요한이 봤던 그것이 그 예수의 본질이구나,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일부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막 하지만 자기 입맛에 조금만 안 맞으면 순식간에 예수를 죽여버리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모두가 도망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율법주의적 시선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100% 율법주의고요. 또 반대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면서 나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이 나의 죄됨을 깨우쳐 주기는 했는데 그 다음엔 뭘 봐야 돼요? 기쁜 소식을 봐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냥 나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끝나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아침에 오늘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여러분의 행위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또는 왜 여러분의 행위에 실망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존재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으로 끝날 존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절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